스가랴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돌아오신 결과라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온 결과.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들,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 배경으로 본문 이전에 있는 7절부터 15절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선포하신 이후에 나무 뒤에 서 있는 한 붉은 말과 보라색 말과 백마의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 말에 탄 자가 이제 막 활동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의 환상과 비교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 말은 스가랴 6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의 연결점은 스가랴 6장에 나오는 거고 오늘 1장에 나오는 세 가지 말은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말은 통치를 의미하고요. 그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열방을 통치하신다. 이 여호와께서 열방을 주관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 말을 탄 자가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그 순찰 결과를 여호와 하나님께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탄 자가 여호와께 순찰 결과를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님, 온 열방이 평안합니다. 평온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그 심판을 거두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선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스가랴 말씀은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심판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하나님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이용했는데 우리 예언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용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열방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조금 노하셨는데 열방이 오버해서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너무 많이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다. 나는 조금 화냈는데 그놈의 열방들이 아주 몹쓸게 굴어서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모두 기한이 있어요.
항상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고난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세요. 내가 고난받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시며 주관자신데 항상 우리를 순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애통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거야. 그 성도가, 김규배가 너무 불쌍해. 내가 돌아가서 모든 위로를 허락할 거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면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암흑에 살고 있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당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아오신 결과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돌아온 결과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어떤 건축을 시작할 때 하는 행위거든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재미있는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도시 이름 앞에 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 아비브, 텔단, 텔 써 있거든요. 그 텔이라는 뜻은 뭐냐면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은 도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곳이, 살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가 건축되고 그 도시가 망할 수 있잖아요. 적군에 의해서 혹은 전쟁에 의해서 무너지면 다른 곳에 도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다시 도시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너진 집을 다시 재건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자원이 풍부한 게 딱 한계가 있는데 돌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는데 흙은 많아요. 그래서 도시 위에 흙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를 건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고고하기 힘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다 옛날 유적들이 다 묻혀 있거든요. 그걸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쌓다 보니까 저절로 동산처럼 도시가 높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겠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는 게 아니라 흙으로 덮은 뒤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위에, 그 폐허 위에 먹줄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너진 그대로 중축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새로우심, 하나님의 성전의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심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지만 우리의 과거를 멸시하거나 우리의 과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입증했듯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그것이 없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신다고 하시는데 그 먹줄은 여러분 삶의 처지입니다.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 속에는,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향을 다하시냐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 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각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기도와 모든 운영과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은 오직 이거 하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 교역자들의 가장 큰 기쁨,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십시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 세워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둘, 셋.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하여서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여러분들 세워져 가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재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줄을 칠 때요, 이 먹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비디오나 여러 가지 공사들을 설치하는 일을 했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먹줄을 치는데 옛날에는 수평자로 쳤어요. 수평자를 통해서 수평을 맞췄는데 지금은 레이저 수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수평기 버튼을 딱 누르면 사방팔방에 막 레이저가 막 쏴지면서 수평, 수직 막 다 맞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평을 맞출 때 그 레이저로 비춰진 그 그림에 먹줄을 딱 대고 서로 딱 튕기면 먹줄이 쫙 가지거든요. 근데 그 먹줄을 잘못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축을 다 했을 때 건축한 구조물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잘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줄을 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먹줄을 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먹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초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셔야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먹줄이 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참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성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무너진 그대로 그냥 방치해뒀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멋있게 다시 복원시켜놨을 텐데 복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냅둬뒀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어떤 박물관들이 있어요. 각 곳곳마다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 안에 이것의 원래 모습은 이렇다라고 복원시켜놨어요. 근데 다른 유적들은 넘어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사다라는 장소였어요. 마사다라는 장소를 갔는데 성벽이 있는데 성벽에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벽에 성벽 또 봤어요.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옛날 있었던 복원된 그 모습을 먹줄을 쳐놨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모습은 이러합니다. 옛날에 돌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 모습을 남겨놓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을 하고 다시 복원하면 다시 밑줄 치고 다시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복원했는데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하면서 옛날 모습을 그대로 아주 야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줄 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덮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문화재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원하세요.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살다가 무너지는 순간에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내 습관적인 죄악 때문에 무너져요. 잘 살다가도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다가도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면 돈, 물질이면 물질, 정욕이면 정욕, 인기면 인기, 권력이면 권력. 자기 무너지는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항상 무너질 때는 그 영역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누군가에 상처를 주거나 내가 누군가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늘 똑같은 걸로 상처받아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 저번에 저걸로 우리에게 상처 주고 회개하고 내 앞에서 눈물 쏙 뺐는데 또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상처 주네. 변하지 않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폐허 안에 먹줄을 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전이 위용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나의 탐심과 그 안에 있는 나의 정욕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모습도 잊지 않으면서 허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똑같은 모습으로 상처 줘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처 줬던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상처 줍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과거와 그 사람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질 성전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리차드 십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된 게 이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한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종합변동이에요. 가장 많은 병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가장 심각한 병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와 병자 가운데 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 폐허 위에 하나님께서 먹줄을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과거는 남아있지만 나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가 돌아오는 결과,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 성전으로 건축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은혜를, 그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성읍들이 풍부해진대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풍부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풍부할 것이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말은 푸추입니다. 그것은 흩어지다라는 뜻이 있고 흐르라라는 뜻이 있고 넘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풍부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정도로 넘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을 걸 믿습니다. 성읍이 풍부해지는 거에 고고학적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안전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적군들이 바로 쳐들어올 수 있는 곳에 집을 짓겠습니까? 안전이 확보된 곳에 집을 짓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신다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풍부한 자원인데요. 특히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 도시가 세워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도시가 한 곳에 집중된 이유는 바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헤롯,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헤롯 왕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헤롯 나쁜 사람 그런 게 아니라 헤롯은 로마 시대 때부터 그만한 인재, 천재가 없다. 건축의 도사예요.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욥바라는 곳에 그 항구를 중축하는데 그 욥바에 아주 안 좋은 게 있었는데 물이 부족했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3개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수로예요. 그 당시에 수로를 만든 건데 저 끝까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물이 풍부한 곳에서부터 욥바까지 수로를 건축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 사진요. 홈을 파갖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런데 이 수로가 물을 부면 자동적으로 그 먼 길까지 물을 공급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사진 보여주면 이건 뭐냐면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지하실로 사람들이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물입니다. 제가 찍은 거고요. 다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저 밑에 지하수를 파서 우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물에 특징이 있었는데 저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잖아요. 저 사람이 작아 보일 정도로 깊이 내려가는데 그 우물에 도착하면 남자 병사 2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물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여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물에 독을 타면 다 죽거든요.
여자들은 좀 힘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제압할 수 있고 여자들만 내려가는데 그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에서 리브가가 우물을 길러서 약태들을 7마리 먹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닌 거예요. 이 매치와 매칭을 내려가서 물을 지고 올라와서 물을 먹이는 그 수고를 한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리브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리따운 야실야실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건장한 역도 선수 같은 그런 건장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이삭을 제압할 정도의 힘이 있었을 것이다. 용력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물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은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보호하심이거든요. 그래야 성읍이 풍부하거든요. 오늘 여호와가 돌아온 결과 성읍들이 풍부해진다, 삶이 풍성해진다, 그 말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풍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은혜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는 아주 절실한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말씀의 충만은 우리에게 필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에는 재미있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쪽으로 막 제단으로 남쪽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8절, 9절, 12절 연달아 말씀드리면 8절 말씀을 보니까 물이 계속 흘러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쪽을 향해 흘러가더니 바다까지 갔대요. 그리고 바다의 물을 살렸대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물, 여러분, 이스라엘 봤을 때 동쪽은요 광야예요. 지중해는 서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살렸다는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해를 의미해요. 죽은 바다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고 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사해까지 흐르는 그 물줄기에 있는 모든 곳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한대요.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도 살아나고 그곳에 있는 그 죽음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대요. 12절 말씀에 백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강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 살아나는 모습을 야실하게 사투리인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강 좌우가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란대요. 시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요. 새 열매를 맺는데요. 마치 시편 1편에는 그 복된 모습들이 그 강 좌우에 쫙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 제단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수가, 성령의 충만함이 흐르고 흘러서 각 가정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각 가정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머무는 곳에 그 가정에 그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충만한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리라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새벽 예배 때 이 제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넘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각 가정 세부 한 곳곳마다 흐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의 직장과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기도해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이 일어날 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그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물이 흐르는데요. 처음엔 에스겔 발목만 잔잔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물이 차올라서 점점 허벅지로, 무릎으로, 허리로, 끝내는 온 몸이 다 잠겨버리는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요, 이 강단, 이 재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때에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을 생각하지 않아요. 콸콸콸 흐르는 폭포수, 나이아가라 폭포 정도 꿈을 크게 작아져야죠. 그 정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의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은혜가 없다고 떠나가죠. 제가 8월 2일 날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8월 2일 날 뉴스를 하나 봤는데 전북 도민일보였습니다. 전북의 인구 정책이 1조 원을 쓰였대요. 전북의 인구 정책으로 1조 원이 쓰였는데 현재 2021년 전북의 인구수는 179만 7,450명. 많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전라북도의 인구수는 220만이었대요. 계속 인구수가 감소되면서 2021년도에 이르러서 180만까지 돌파된 거예요.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볼 때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니까 원인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한 결과 이 기사에 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전라북도에 살고 싶어요. 고향 땅 떠나고 싶지 않은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환경이 구축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은혜가 있으면 돌아올게. 은혜가 있으면 내가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는 것은 돌아가야, 또 하나님이 돌아와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돌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명령하시니 은혜가 없어도 그곳에 가니, 여호와가 함께 하니 그제서야 성소에서 물이 흘러 내 삶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때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부의 비결, 예수님의 풍부의 은혜의 풍부 넘치는 비결은 내가 돌아갈 때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다른 자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현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은혜의 잔을 채우십시오.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히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온 결과, 여호와께서 돌아오신 결과, 첫 번째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갑니다. 두 번째는 성읍들이 풍부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마지막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시는데 어떻게 택하십니까? 다시 택한다고 했잖아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새 언약을 주시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불쌍해서 준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랑을 주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새 언약을 허락할 때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는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입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먹줄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성만찬, 주의 만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령의 새 율법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새 율법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이 새 언약의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능력까지 주셔요. 우리는 이 땅의 새로운 희망, 유일한 희망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말씀에 선포된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능력 없이 사명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과 함께 하나님은 능력을 같이 주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거짓 선지자 세력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새 언약의 제자들, 바로 나도 이기리로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이기리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은요, 약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열방을 집어삼킬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이 풍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사명을 받았고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그러한 축복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 축복은 바로 내가 성전되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능력과 은혜, 여러분에게 임한 풍부한 은사와 은총,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의 모든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여호와가 돌아왔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죽은 바다였습니다. 그 사해를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반쪽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바다를 볼 때 유대인들은 독특한 생각이 적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는 쓰레기는 없다. 버릴 건 한 개도 없다. 이 사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사해는 죽은 거야, 할 게 없어, 쓸모없어. 네, 유대인들은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사해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사해의 진흙을 얼굴에 발랐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해의 진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에서 아주 빼어난 기술로 발크림, 풋크림과 비누, 그리고 화장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화장품들의 광고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한 천연 화장품. 불티나게 팔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 그 사해 비누 딱 사오거든요. 미용 그런 용품들을 사오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고 효과도 좋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가 막 성장했어요. 그러자 시리아가 그거 보고 아이고 우리도 만들어야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기술력을 이미 따라갈 수가 없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세요. 우리의 삶에 과거의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스러운 순간, 아픔이 있는 순간은 다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소중한 기억해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아픔이 있었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에 어떤 슬픔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은혜도 없고 은혜가 메말라 떠나간 자들도 있고 나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황폐해지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기한이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또한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될 때에, 그 은혜가 체험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내려 주십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은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그 말을 따라서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포된 모든 말씀, 오늘 선포된 세 가지의 축복, 사실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을 때 그 모든 축복은 성령님 안에서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축복을 사용하세요. 이제는 그 축복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상황이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그 위에 성전을 세운다 했으니 나의 자격을 논하지 말고 주의 축복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돌아오심을 간구하는 우리 재헌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는데요.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고 나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선포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이 중화산동과 이 전국을 다 덮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가 돌아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삶 위에도 이 추악하고 패역한 나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가 풍성합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돌아오신다면 내가 새로운 언약의 주인이 되어 능력이 넘치고 이 온 열방을 깨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